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주께 드리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내 진정 삼아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략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꽃이 피고 또 새봄의 기운이 약동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죄와 허물로 더러워졌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하고자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위하여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단단하게 굳었던 땅이 녹고 죽은 듯 보이는 고목이 새로운 삭이 움트는 생명처럼 돌짝처럼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경험하며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성년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인의 길로 나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끗이 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고백하며 결단한 성년의 성도를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에게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모든 부정한 것들이 주의 은혜로 정하여지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간 헐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갔던 것처럼 성년의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생명이 되며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늘 믿음이 늘어나는 삶을 살게 하사 나오미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최고의 가치로 믿고 쫓았던 룻과 같이 의의 길로 나아가는 성년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3년도 직분자로 피택된 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 헌신할 좋은 일꾼으로 세워 수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교회의 귀한 능력의 일꾼으로 사용하사 이로 인하여 사랑과 영성과 자비가 넘치는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파송과 선교에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안정되는 가운데 성년의 사명으로 주신 선교에 힘을 더하사 세계 선교에 더욱 힘쓰는 교회로 세워나가며 특별히 미얀마에 세워진 개혁신학교와 교회와 유치원 모든 곳에서 미얀마를 변화시키는 성지되게 하였으니 깊이를 더하사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작된 기숙사 공사를 위하여 안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선포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성령 부어주사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삶 속에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지혜의 길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을 다하여 준비한 성가대의 긍휼과 자비로 찬양을 하오니 하나님께 영광이여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단비가 부어지게 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은혜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라는 주제로 4월 3일부터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이거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 7일에는 성금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인 4월 9일 새벽 5시 30분에는 부활주일 새벽 기도회를 이곳에서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또 기도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차량 운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개혁신학교 기숙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잘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기초 공사가 되고 이제 거기에다가 H빔을 지금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4월 중순경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을 하고 순차적으로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음 성경 통독 5회차가 이번 주간에도 계속됩니다. 말씀 읽는 가운데 또 주님의 음성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임 광고는 전도회가 각 전도회 모임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목장 모임과 그리고 2부 예배가 끝나고 우리 선교부 회의가 있겠습니다. 3층 역사관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으로 우리 청년부 정여름자매가 돌아오는 3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강남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4시에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자라나고 또 지금은 교사로 또 여러 부서에서 또 섬기고 있는 귀한 청년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결혼을 했죠. 우리 이종길 성도님 그리고 또 고태영 권사님 아드님 태산 형제 결혼을 감사하면서 우리 고태영 권사님 가정에서 또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우리 나가시는 길에 받아가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 로마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많은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초막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조상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에 모여서 큰 명절로 그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 성대한, 이 중요한 초막절에 초를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초막절 중간에 갑작스럽게 성전에 나타나셔서 자기들의 이 귀한 행사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사장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의 동편과 서편에다 뿌리고 모든 백성들이 화답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의 물을 달라라고 외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나게 하겠다는 거냐.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로마로부터 잃어버린 자기의 나라를 되찾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백성이 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 지키기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 자신들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엉뚱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가르침이 뭐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 세상에는 별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또 못 배운 자들, 사람들에게 별로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가진 것이 많거나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소망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의 이 땅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요, 특별히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이었습니다. 합리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세계를 믿질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질 않고요, 부활도 믿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었어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자기들이 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이 초막절 행사가 끝나는 이 마지막 날, 제8일째 되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간 뒤에 그 틈을 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고발해서 잡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제8일째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일찍 헤롯 성전에 나타나시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라고 하면서 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심판하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하셨죠? 너희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기 전에 손에 돌을 들고 있는 너희들 자신의 죄악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한마디에 도저히 손에 돌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과 자신의 차이가 뭡니까? 들킨 자와 들키지 않은 자 차이뿐이에요. 그때 비로소 그들은 자기들 안에 죄악을 처음으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보질 못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지를 못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둠 가운데, 남이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죄를 저지르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길 원하신 거예요. 그다음 예수님은 이런 걸 어떻게 아시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질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경멸하고 있는지, 그들이 온갖 모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막 미워해요. 나를 막 적대해요. 막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들을 정죄를 하셨어요.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욕을 하시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어떻게 이런 욕을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요, 사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자예요. 그가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통치자 행세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탄을 뭐라고 부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쫓겨 내려와 있던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니까 즉시로 인간에게 나타나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첫사람 하와에게 나타나서 거짓으로 그를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 거죠? 사탄을 따르고 사탄을 섬기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로 인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이 인간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은 그 뒤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다시금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죠? 대홍수를 일으키셔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시 이 세상을 리셋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은 대홍수가 일어나서 이 세상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죠? 단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게 BC 2345년경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불과
계산해보면 한 4,300년,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의 일인데 어떻게 4,300년 만에 8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구가, 전 세계 지구촌의 인구가 몇십억이죠? 80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4,300년 만에 인구가 어떻게 80억으로 불어날 수 있나?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인구가 언제 10억을 돌파했는지 아십니까? 1800년이에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인구가 그때 폭발적으로 늘면서 세계 인구가 처음으로 1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20억은 언제 돌파했을까요? 1930년입니다. 그때부터 딱 90년이 지난 지금 지구에 사는 인구가 8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60억이 늘어나는데 9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4,300년 동안 8명이 10억 명이 안 되겠습니까? 예,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리셋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까요? 사탄과 함께 영원히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인간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시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죄를 없다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있는 죄를 없다라고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대속의 제물되어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의 죽음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나요?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어떻게 내려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우신 겁니다. 사탄도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거짓 왕인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왕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거짓 왕인 사탄을 정죄하시고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이미 2000년 전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선고된 거예요. 이제 사탄은요, 그 형벌의 날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자기의 마지막 때가 곧 임함을 알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도 여전히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신이 마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것처럼 인간을 속이면서
인간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꿈꾸고 있는,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 인간이 정말 행복한 세상, 살만한 세상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거짓과 죄악과 죽음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누구죠?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탄이에요. 결국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요, 우리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멸망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드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기만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 끌고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막고 다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마지막,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이유가 뭐죠? 왜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랬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소망 때문이었어요. 그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간다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2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라고 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가가지고 자살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있는 나라예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나라로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요, 여전히 살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키고 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 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1950년 6.25 전쟁 때 갑작스러운 중공군의 개입으로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던 유엔군은요, 원산이 적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할 수 없이 퇴각을 해야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1950년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있었던 흥남부두 철수작전이었어요. 미군이 철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북한의 주민들은 완전히 공포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산주의자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공산주의는 절대선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사상은 다 절대 악이에요.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길은 공산주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다른 길을 말하는 자들은 죽여야 되는 것이 절대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친구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선에 반대하는 자는 누구든지 처단해야 하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학살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자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이에요. 그때 마침 퇴각하는 미군 10만 명과 군수물자를 실으러 미군 함정이 흥남부두로 진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북한 주민들 30만 명이요,
그때 당시에 영하 27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흥남부두로 구역구역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망은 딱 하나였어요. 배에 오르는 겁니다. 부산으로 가는 그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저 배를 타지 못하면은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피난민의 승선이 허락되자 흥남부두는요, 서로 배를 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그때 미 군단장은요, 배에 오르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배에 실으려고 했던 600만 톤의 무기와 장비들을 다시 하역을 했습니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피난민들을 싣기로 한 겁니다. 그때 모여들었던 30만 명 중에 9만 명이 배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배가 바로 메러디스 빅토리오예요. 여기에 14,000명이 올라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요, 한 배에 올라탈 수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미군은요, 마지막으로 부둣가에 남아있던 무기들과 장비들을 적에게 손에 넘길 수가 없으니까 다 폭파시키고 흥남부두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배를 못탄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라도 육로로라도 피난을 해야 돼요. 우리 최홍 집사님 같은 경우나 김광명 장로님도 육로를 통해서 피난에 내려오셨다고 들었어요.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내려오지 않았다면요, 아마 지금 최윤아 집사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셨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안 한 사람들, 그냥 머무르던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생지욕을 경험하는 거예요. 2014년에 발간된 통계로 본 6.25 전쟁이라는 걸 보면요, 당시에 북한의 민간인 사망자가 110만 명이었습니다. 군인 사망자가 55만 명이었어요. 당시에 북한의 인구가 940만이었는데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전 인구의 18%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죽은 민간인은 왜 죽었을까요? 북한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70년이 지난 지금은 북한은 어떤가요? 검색 사이트에 위성 지도를 들어가서 보면요, 평양을 제외한 북한의 대부분들은 우리나라 과거의 6, 70년대를 방불하게 해요. 지붕은 하나같이 회색 스레트 지붕과 똑같은 스레트 지붕에 똑같이 생긴 집들만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흥남부두에 미군 함정이 진주했을 때 배를 타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요, 일부러 배를 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를 들면은 자기 명의의 토지가 있는 사람, 자기 명의의 집이 있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피난 가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다 뺏길 겁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당신 죽어요. 그래도 그들은 믿질 않습니다. 왜요? 공산주의자들이 세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잖아요. 나는 땅 문서만 손에 쥐고 있으면은 내 땅은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73년 전에 흥남부둣가에 서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로에 서 있어요.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나는 못하더라도 자식만은 살아야 된다라고 배 위로 아기를 던졌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과거에 나왔던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요, 필사적으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우리는 그 심정을 가지고 구원의 방주에 오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어떤 때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대홍수로 인류가 멸망했었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당시에 노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간절히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방주에 오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 방주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비웃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어떻게 홍수가 내려서 이 땅이 다 잠긴다는 거야? 그게 말이나 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 즐길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한가하게 배 위에 올라가서 홍수를 기다리고 있어. 말도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말세의 징조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어제 오늘의 일이냐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일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일상의 생활을 꾸려가기 바빠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나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 땅에서의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만 행복하면 돼요. 이 땅에 살만한 집이 있고 누릴 것이 있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이게 천국이지. 가긴 어딜 가요? 이 땅이 천국인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자기 땅 문서, 자기 집 문서 하나를 위해서 정말 평생을 뼈 빠지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걸 손에 쥐게 된 사람들은 자다가도 흐뭇한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두 다리 뻗고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거 다 놓고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또다시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멸망당할 이 세상을 붙잡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죽이려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 가슴이 아프셨을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은 지금 당장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거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거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하면은 우리 다 이거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흰 옷 입고 다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강림하시기만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살면 됩니까? 그러면 되나요? 애들도 학교에 갈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으니까 학교 가지 마. 힘들게 직장 생활해서 뭐 합니까? 어차피 멸망할 거, 어차피 멸망할 세상,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기다리면서 살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곧 들어가게 되실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면서 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 할지라도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셨고 그것이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요 정말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비참한 종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를 두고 어디 누울 자리 하나 없다 하실지라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결코 혼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음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이 세상이랄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가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은 이 땅에서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15장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잠언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가난한 자들의 정신승리 아니냐, 없는 사람들 자기 합리화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에요. 근데 사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을 속입니다. 자기를 섬길 때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혼장담을 하는 겁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일은 뭐죠? 자기들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그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 그 확신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어요.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삶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땅 가운데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멸망당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천국으로 여기고 이 세상에 붙들려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지켜야 될 것들, 이 세상에 붙잡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세상에 매여서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난관들이 끊이질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길 만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지 않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모시고 이 땅 가운데 참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주님 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